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과 실제 상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현재 상황이 잘 맞물려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구원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아람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세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오시지 않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디로 갔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그랬고 그때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고 계시는 건가?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재림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그런 일이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있었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건 또 하나의 너무 라디컬한 그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오시는데 무슨 재림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대충 하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이었던가요? 223차 제너럴 어셈블리, 우리 미국 장로 교단 총회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는데요. 저희 노예를 대표해서 장로님 한 분, 목사님 한 분이 가셨는데 저희가 노예를 대표해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국 170개 노예에서 523명의 총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덜트 델리게이션, 그리고 신학생 대표들, 그리고 에큐메니컬 대표들이 여러 나라에서도 같이 참석을 해서 한 800명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총대들에게는 커미티를 하나씩 맡겨주는데 저는 그 Theological and Church Growth, 그리고 신학교 인스티튜션, 거기에 관련된 안건을 다루는 커미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커미티에 들어가면요, 주일서부터 화요일까지 오전 내내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서로 찬반 논란을 하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그것만 해서 오전 내내. 오후에도 또 여러 가지 미팅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플래너리 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그런 안건들을 전체가 모여서 같이 또 의논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서 그 플래너리 세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모이니까 안건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그 223차 총회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화석 원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단이 이렇게 그런 회사 화석 연료를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서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런데 투자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거는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나얼러지를 얘기해 주면서 우리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에너지를 사용한 후에 남게 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불순물이 포함된 질소산화물, 유황산화물 등이 모든 기체의 입자 상태의 물질로 배출되지만 그들이 대기 중에 방출되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1940년부터 북유럽에서는 질소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작물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농가에서 하늘이 준 은혜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강이나 호수에 사는 물고기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조사 결과 빗물의 변태가 원인이 되어서 산성비, 산성 섞인 눈이 내려서 생태계가 점점 파괴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토양학자 오덴 박사는 연구를 통해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이 황산이나 초산으로 변화하고 그것이 녹아서 강한 산성 눈비가 내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런 화석 연료에 남은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호흡기관에 장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기관지나 천식에 걸리는 사람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산화탄소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그래서 최근에 그 뉴스를 들어보면은 제가 한국에 다녀온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111년 만에 폭염이 왔는데 이거는 재난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덥고 휴밋하니까 움직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과 화력 발전소 등에 배출되는 매연이나 자동차와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배기가스가 이런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발생해서 정말 이 지구가 점점 달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석 연료,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지 말자고 얘기한 사람, 어떤 분의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분은 루이지애나에서 온 총대였어요. 근데 루이지애나에서 몇 년 전에 그 허리케인 때문에 온 도시가 완전히 재난 수준이었잖아요. 재산 피해도 엄청나고 인명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화석 연료 때문에 루이지애나 전체 주가 완전히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 또 반대 의견을 내신 분은 아니 내가 여기 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특별히 재림 같은 경우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실제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과 사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도 창세기 12장에서 그 얘기했지만 15장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될 거라고 약속을 다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면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증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불신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됐죠?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자식 하나 없게 되었을 때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늙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데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례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다고 미리 판단을 해버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받고 그게 자기 생각에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하갈과 같이 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정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잉태됨으로 해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해서 그 가정이 깨어지고 평화가 없어지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민족이 다투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갈은 아마 그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가 생겼죠? 기근이 생겼잖아요. 그때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도 우리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을 수습해가지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냥 돌아오겠나요? 아니요. 바로가 많은 것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던 것 같아요.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주인하고 같이 동침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니까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하고 하갈하고, 사례하고 하갈 사이에. 이제 누가 큰 소리 쳐요? 하갈이 큰 소리 쳐요.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니까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인인 사례가 멸시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고자질해가지고 저거 좀 어떻게 하라고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는 지경에 이르죠. 그리고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평화스러운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그 아내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선악과 이야기. 여기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제안을 듣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은 꼭 아내뿐이겠습니까? 때로는 남편의 말을 듣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더 잘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불화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민족이 다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얻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10년 기다렸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법인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은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자녀를 낳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사례가 이 법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정이 어려워지는, 평화가 깨어지는, 불화만 있는, 쫓겨나고 도망가고 서로 멸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여종 하갈은 주인인 사례를 뭐 했다고요? 멸시했어요. 근데 주인인 사례는 여종 하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를 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근데요, 이 학대, 창세기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학대하였더니라는 단어하고요, 15장 13절에 나오는 괴롭히다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갈과 사라 사이에 멸시하고 학대하는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가정의 불화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난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조급하고 섣부른 행동은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당대에서 이 불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아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환경, 문제를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는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 약속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와 환경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때 모세나 또 다윗이나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하나님께서 이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렇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찾았으면 저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번 설득해가지고 겨우 모세를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 큰 애굽 나라 바로 왕이 꼼짝 못하도록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잖아요. 모세가 한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 모세는 그냥 하나님 설득을 여러 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쏟아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애굽에 살고 있으면 잘 사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홍해를 만나게 하고, 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요? 죽게 만드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대로 훈련시키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겠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만 죽었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보신 그 하나님.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의 그 무서움, 두려움, 어떤 신뢰, 그런 것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직접 목격하고도 홍해를 만나니까, 광야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치매가 걸리는, 치매가.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 또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모세는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문제를 먼저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봤더니,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그 감옥에서 그 상황,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가족들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애리조나 주에 가면은 정말 그 아름다운 캐년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애리조나주 피지라는 도시 근교에 엔털롭 캐년이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그곳에 가보았는데요.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이 캐년이 이 산 위에, 평지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데요. 한 20m 정도 깊은 그 계곡처럼 이렇게 구불구불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 틈새로 그 빛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화면에 보이는 저런 모습을, 화면이 좀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정말 황홀할 정도로 빛 때문에 그 캐년 색깔이 기가 막힌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스카스데일, 애리조나에서 그곳을 가려면 한 4시간 반 정도 차로 운전해야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 엔털롭 캐년이라는 사인만 보고 들어갔더니 우리가 예상한 저런 그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upper 엔털롭 캐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lower 엔털롭 캐년이 저런 건데 그래서 또 수소문해가지고 이 lower 엔털롭 캐년을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제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그 그룹으로 와 있는데 가이드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가이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한 20m 지하에 이렇게 계곡처럼 돼 있는데 이 길이 뭐 두세 사람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계곡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가이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많이 하면 한 8사람, 10사람 그 정도 하더라고요. 한 4시간 반 거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는 거의 이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어렵게 표를 사고 한 25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 가이드가, 우리를 가이드하는 가이드가 우리가 기다리는 걸 모르고 다른 그룹만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 사이에 이제 찬반 논란인, 에이, 가자! 당황스럽잖아요. 4시간 반을 운전해가지고 거기 와서 티켓도 만만치 않아요. 한 30불 가까이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좀 참고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 어떤 사람 에이 가자. 그래서 결국은 기다렸어요. 한 20-30분 더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매니저가 그 가이드를 한 사람, 퇴근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가족들을 안내하라고 부탁을 해서 이 마지막 차를 타고 이것을 갔는데 정말 거기 안 보고 왔으면 참 후회했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요, 재미있는 거는 그 20-30분 동안 더 기다렸던 보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곳에 한 10명 데리고 가면요, 가이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 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족들만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가 전문 사진 작가 그 정도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사진을 일일이 찍어주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 다 그룹들 가고 우리만 있으니까 가이드가 더 많은 설명을 해주고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사진도 기가 막히게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다른 그룹하고 같이 갔으면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여유 있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구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해도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고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분이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만, 현재 상황만, 실제 상황만,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